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제153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2024년을 다 보내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새해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고 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뭐 이렇게 동해에 해를 맞으러 간다고 가는데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것마저도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참 어려운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죠.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나서 2년 넘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 시작된 데다가 우리 국내적으로도 정치가 아주 혼란하고 경제가 아주 어려운 그래서 뭐 누구든지 지금 경제 활동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고 제가 뭐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 속에 뭐 IMF가 어렵다 했지만 IMF는 그건 경제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는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이 이렇게 어려운 때를 처음 저도 경험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민족이 아주 상당히 위태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모르면 편히 잠잘 수 있지만 알면은요 편치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좌파나 우파가 극좌파 극우파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또 이럴 때 여러분 조선 시대에도 당파가 있을 때 이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우리가 6.25 전쟁도 좌파 우파의 극렬한 싸움이 있을 때 6.25 전쟁이 사실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이 잘 산다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기가 앞으로 1년 넘게 이렇게 닥쳐올 건데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읽고 깨닫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잘 기도하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살기는 하지만 잘 사는 걸 유지하는 것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 저와 여러분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또 거기에 있고 기쁨도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는요 지금 2024년이죠. 이제 2025년으로 닥쳐오는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요 기원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이것은요 그전에는 BC로 나누고 지금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 해가지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로요 2025년이죠. 인류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기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지금 인류의 역사를 2025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주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30세에 넘으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복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율법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 성경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거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목사가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건지 이거를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목사가 너무 인기가 많거나요 목사가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요 그게 여러분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 거기에 길들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성경이 안 들려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개그맨처럼 얘기하면요 그건 재미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귀에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게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은 배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에 가서 다니면 내가 하는 장사가 좀 잘 될까 교인들 상대로 장사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가는 사람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요 교회에 가서 여러분 덕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큰 교회 교인 가면요 작은 교회 교인들이요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왜 그래요? 교회 덕 보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가서 섬기려고 하느냐. 그게 어찌 보면요 이 생명의 양식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영생하는 양식 예수님의 말씀 그거를요 더 깊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게요 그게 잘못하면 껍데기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잘 사는 것도요 잘 사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잘 산다 그런 생각 가지면요 그게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상입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잘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그 욥을요 완전히 잃게 해. 모든 재산도 자식도 다 잃게 해. 근데 욥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자식이 다 없어져도요 욥의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유하면요 거기에 복이다. 물론 여러분 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여러분 믿음이 걸려 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요 몸도 별로 건강하지 않은데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 때요 믿음이 더 좋아져요. 부자가 되면요 교만해져요 사람이. 없는 거 그거 여러분 잘 사는 게 여러분 최고의 복이 아니고요 못 살거나 어려워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자기가 약할수록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가난할수록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여러분 많이 소유하면 내가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될 것 같고 믿음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형편이 어려울수록
사실은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의지할 수 있어. 부자는 돈을 의지하니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러 오셨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거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요 배를 안 타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에 가 계셨는데 그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건너가는 배에 안 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가지고 그 호수 건너편에 가니까 예수님이 와 계셔. 예수님 어떻게 왔습니까? 했더니요 예수님 걸어오셨죠. 원래 중간에 또 오다가 타고 왔는데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서 예수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면 자기들하고 배를 안 타고 앞에 간 배에도 안 타고 뒤에 온 배에도 안 타고 예수님은 걸어가셨거든요. 물 위를 걸어서. 어떤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가던 베드로가 타고 갔던 그 배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봤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것이 복이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여기 성경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항의하듯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누구 배를 타고 왔습니까? 우리 배는 안 탔는데 예수님 누구 배 타고 오셨어요? 하고요 항의하듯이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온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준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믿지는 않고 예수님 따라가면요 안 굶어 죽겠다 해가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복 받기 위해서. 그것도 뭐 안 오는 걸 가만 놨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잘 살아야 우리가 복이 많다 이런 생각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요 여러분 가진 건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복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켰다 그러면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분이죠.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아니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다 먹이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러분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런 교회들이요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인들 뒤에 차 모양을 물고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붙여가 다니는 거 봤죠? 못 봤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가 예수님이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표적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가 다니는 거예요. 그런 예배당이 있고요 실제로요 그런 모양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저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입니다. 그거 자체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문둥병을요 고쳐버려요? 사람은요 문둥병을요 이렇게 고칠 수가 없어요.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 나사로를요 무덤에서 예수님께서요 살리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죠.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지었으면요 그 죽은 생명을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요 우리를 죽어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우리를요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사람의 씨로 여러분 이 세상에 왔는데 저와 여러분을 한 30년 동안 성인이 되게 한 다음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50년, 80년 살게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 죽었다 손치도 하나님은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야. 그렇게 얼마든지 여러분 창조하신 분은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요 영원히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요 보세요. 우리가 뭐 어쨌든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거나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이런 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저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살았는데 제가 32살 때요.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큰 인격. 여러분 보세요. 사람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화를 내고 울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인격으로 인격체로요. 크고 높은 분이고요. 여러분 인간보다 더 참되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느냐 하면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제일 존경하는 분 누구예요? 없어요? 누구를 존경해요? 여러분이 아주 사모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높이고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여러분 막 죽기 전에 내가 딱 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 누가 있어요? 석가모니? 그렇게 뭐 예수 안 믿을 때는 석가모니를 만나고 싶긴 하겠죠, 그죠? 도를 깨달았다 하니까 물어보려고.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순신 장군이라도 한 만나봐야 안 될까? 누구 여러분 만나볼 사람 없어요? 세종대왕. 우리 세종대왕도 한 만나봅시다. 만날 수만 있으면 그죠? 그럼 만나려고 하면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분의 업적을 기록한 어떤 책을요. 세종대왕 해가지고 그 열전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한 업적을요. 저와 여러분 연구를 해서요. 만나면 어느 정도 실제로는 그분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니까 만날 수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죠. 이순신도 우리가 뭐 살아 죽어 있기 때문에 못 만나지만 그분을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으려면요. 책을 통해서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화를 보든지 안 그러면 뭐 만들어 놓은 걸 누군가 잘 만들어 놨으면 그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만나고 싶거나 뭐 그분을 찾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고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요 성경 안에 무슨 경전이 있어서 내 삶에 어떤 조금이라도 거기에 뭐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상식이나 아니면
어떤 도움이나 아니면요 교양이나 어떤 학문이 좀 될까 싶어서 이놈 성경을 그냥 여기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성경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요 펴가지고요 그냥 읽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계시냐 하니까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인데요. 그냥 여러분 만들었다 하는데 그분이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나듯이요 이 하나님을 만난 거야. 여러분 신앙 생활은요 이게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요. 어쨌든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있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하니까 그 하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분의 어떤 그 생각이나 그분의 어떤 사상이나 그분의 어떤 마음이요. 이 마음 속에요. 이 흘러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하면서 들어오는데요. 이분 속에는요.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공평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불쌍히 여김도 있고요. 제사함도 있고요. 의롭고 정의롭고요. 정직하고 바르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분 앞에 딱 섰는데 제가요 얼마나 초라하는지 몰라요. 제가 원래 오늘 이 설교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제 속에 들어왔어. 그래요 여러분 그분을 알고 싶어서 한 3개월을요 이 성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3번 정도 읽었어. 그분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 그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고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예수님 따로야. 그리고 성령님은 또 따로 있어. 그 들어오셔가지고요 저를요 완전히 초토화시켰어.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을요 욕심을 다 없앤 거예요. 잘난 걸요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택시 기사도 할 만큼요 이 사람을 낮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요 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팔팔하니까 내가 32살에 만났으니까 그죠? 근데 요 할머니가 전부 다 각시로 보여. 처녀로 보여요. 지금도 그래.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속에 들어왔어요. 그 들어는 또 어떤 때는요 옛날 모습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요 지금은요 똑같아요. 할머니나 각시나 처녀나 똑같아. 그래 여러분 이게 사람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을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자기 생각대로 가면요 하나님하고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계속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따로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하나님과 함께 뭔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저도 여러분 이게 32살까지는요 뭘 위해 살았느냐 하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돈 10원도 벌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인생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돈만 벌다가 썩을 양식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돈을 벌기는 하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생명의 양식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고요. 그걸 얻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게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지고요. 그 다음에 삶이요 만족을 얻고요.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어딘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사람이요 여러분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짜증나고 화나고 불평하고 원망스럽고요. 그리고요 계속 전쟁이 돼요. 자기하고도 싸우고 이웃하고도 싸우고 엄마하고도 싸우고 아빠하고도 싸우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도 쉬워지고 신앙생활도 쉬워지고요. 모든 게 다 쉬워져요. 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바뀌지게 됩니다. 돈이 안 되는데도 해. 전에는요 돈이 안 되면 안 해.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꿔버렸어. 그래 바꿔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인간의 노력으로요 이런 양식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여기 어시장에 몇 시에 여러분 시장 문 열어요? 3시. 3시에 가면 어시장에 저 읍한장에 가면요 그 경매 받아가지고 수산시장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아침에요 가면 이제 5시 가도요 거의 다 팔렸어. 6시 가면 늦어. 뭐 하려고 해요? 그렇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요 죽을 때까지요 돈 벌어. 장사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장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얻으면 얻을수록요 거기에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얻으면 얻을수록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뭐가 따라와요? 여러분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번뇌가요 계속 찾아와요. 여러분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만족하고 이제 그만 벌어도 된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끝까지 많이 달려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한 10억만 벌면 땡 하고 그만둘 거다 했는데요. 아니 10억이 아니고 50억이나 100억을 벌어도요 계속 해요. 여러분 그만둬요. 계속 해. 아파 죽을 때까지 해. 다리를 못 걸어도 가 돈 벌러. 그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계속 그 길로 달려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다가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꾸어 가야 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 슬픈 일이죠. 예수님 볼 때는. 그죠?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거 뭐가 잘못돼서 따라와요. 믿음이 없어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듣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요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 속에 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마음을 다지면 여러분 보세요. 내년에 만약에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뭐 걸음도 준비하고 씨도 준비하고 뭘 심을 건가 계획도 하고 그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논을 한 500평씩 만약에 한 개씩 줬다 하면요. 여러분이 시간도 있고 이제 그 돈을 좀 벌어놓고 이제 여러분 그 어디 가서 이제 좀 시골에 가서요. 전원생활 하려고 하면요. 진짜 여유가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요. 뭐 그거 거기서 얼마를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마음에요. 준비를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설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새해가 돌아오면 마음속에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세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새해가 다가와도요. 변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계획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을 듣고요.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그런 삶. 오늘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요.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실 걸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나라는 어렵고 그죠. 세계 경제도 어렵고 전쟁이 나 있고 이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베풀기 때문에 내일 아침은요. 오늘 아침과 다르게 또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기 자녀에게요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부으셔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준단 말입니다. 다 막혀도 하나님은 또 길을 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요 건져내시고 사랑하시고 길을 내셔요. 여러분 이 길로 가면 막혔다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서요 저와 여러분을 가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막히면 다 죽을 것 같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더 나은 길을 또 다른 길을요 내서요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우리는 땅의 양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너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이 양식은요 이 양식은 22절 끝에 보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직접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도장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계약서를 다 써놓고요 집을 하나 팔거나 살 때 계약서 다 줘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도장 안 찍으면 무효.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인하는 도장 같은 존재라서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인치신자라는 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뭘 주신다고요? 영생하는 뭘 주신다고? 양식. 졸지 말고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데 마지막에요 도장을 찍어주는 도장 같은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하나님 걸 받아서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 말은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냐 하면 아들 예수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걸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해요.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일 잘하는 놈을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근데 우리 형님은요 일을 못해. 경기를 한번 맡겼더니요 산을 갖다 들어받아.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시키. 나도 한번 들어받아 빚걸. 그랬으면 내가 좀 일을 덜 했을 건데 나는 또 안 받거든. 안 받는 놈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을요 가장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일 안 해도 돼.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딱 나면요 일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그죠? 여동생 중에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있었는데 누가 일을 잘해요? 마르다. 마르다는요 언니인데 예수님 오면요 뭐 갖다고 챙긴다고 바빠.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코 밑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예수님은요 누구를 칭찬했어요? 근데 그러면 손은 누가 물고? 근데 원래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말씀 잘 듣는 거 그게요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심 이거 준비해도요 여러분 예배 다 드리고 축도 끝나고 가서요 같이 식사를 같이 천천히 해도 돼. 그 급할 거 없어요. 식당 당분 너무 그 겁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밥 뭐 안 되면 센 거 먹으면 되지 뭐 생식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요 영생하는 양식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게 영생하는 양식이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양식을 위해서 일해요? 썩을 양식. 그게 뭐냐? 우리가요 실제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되요. 그거 넘어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1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요 우리가 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40년을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요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 만나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만나도 사실은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요 땅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도 저와 여러분을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는 저와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서요 우리가 양식을 먹되 그것만 위해서 산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뭐 하고 살아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고요. 여러분 천국의 양식 하나님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이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러분 우리가 태양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계 끝에서 끝까지가요 빛으로 10만 광년을 날아가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날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 태양계 끝에서 끝까지가 빛으로 10만 광년을 날아가야 돼. 빛으로 10만 광년. 10만 년 날아가 있는 빛의 속도로. 빛이 1초에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몰라요.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여러분 어디 쳐봐. 7바퀴 반인가 돌아.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인가 돈답니다. 맞나? 맞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 자, 그런데 빛으로 10만 년 날아가면요.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못 갔다 옵니다. 그게 태양계 하나야. 여러분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뭐 이렇게 해왕성,冥왕성 이게 우리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끝에서 끝까지가 10만 은하계까지가 10만 년 날아갔다 가는 속도인데 저거는요. 우주에는요. 태양계 하나가 여러분 이게 티끌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 태양계 같은 게요. 우주의 태양계는 먼지밖에 안 된다니까. 그럼 얼마나 넓어요? 상상이 안 돼. 근데 그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요 다 경영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요 어떤 존재예요? 5천만 중에서 저와 여러분 한 명이면 작아요 커요? 우리 전체 지금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티끌 정도밖에 안 돼. 그죠? 근데 제법 크잖아. 키도 170 이래가지고 그거. 근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전부 다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저를 제일 사랑하거든. 한 사람밖에 안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또 제일 사랑해요? 착각이지만 다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제일 저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착각이지만 제가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여러분 어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크고 넓은 우주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우리나라 사람 다 여러분 5천만 중에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 사람은 엄청 사랑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저 사람 모든 사람이 느끼기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해. 각자가 다. 근데 본인이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해 이러면요. 본인 스스로 불행한 거야.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요. 받아들이고 느끼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면요. 본인이 불행한 거야.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목사님 제일 사랑하고 그다음에 사모님 사랑하고 그 목사 아들 더 많이 사랑하고 나는 조금밖에 안 사랑해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고 인자온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엄청난 사랑을요. 쏟으시면서도 사랑이 모자라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모든 사람에게 죽어도요. 하나님은 남아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을 제일 사랑해. 근데 그걸 못 느끼면요. 본인이 불행해. 느끼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착각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엄청 사랑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저 불신자 가족 중에 절에 군대에 있을 때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죠. 못됐고 성격도 급한데 그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은 불렀어요. 그 목사를 시킨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한지 몰라. 그리고 제가 봐도요. 제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 성질 급하고 더러운 사람.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는데요. 그것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하니. 여러분 저보다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요. 많을까 적을까? 제가 저보다 괜찮은 사람 많이 봤거든. 근데 그런 사람은요. 상당히 괜찮은데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는 괜찮은데 어디 가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요. 대답을 안 해.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 괜찮거든 상당히 내보다는. 내가 더 못됐거든 그 사람 가만. 근데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안 받아들여. 근데요. 좀 내가 더 못됐는데도 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제가 느끼거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가면 훨씬 나아요? 괜찮은 사람이 본인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 구원 안 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마음씨도 훨씬 정직하고 바르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버려두고요. 저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매일 감사해 저는. 저는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얼마나 매일 감사한지. 예수 여러분 믿고요. 목사 돼가지고요. 이리 기뻐가지고 목사하는 사람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 맨날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요. 열받아가 있어요. 맨날 교인들 때문에. 저는 뭐 그 별로 열 안 받거든. 놔두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고 놔두고 저는 별로 열을 안 받아서 내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를 별로 못 봤대. 이렇게 만나보면 얘기해보면. 그 내가 맨날 행복한 우리 교인이 한 500명 되는 줄 알아. 목사님들. 그 저는 뭐 500명이든지 50명이든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저 그냥 기쁘게 합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있어도 행복하면 행복한 거잖아, 그죠? 뭐 여러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거든. 여러분 잘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라 그랬죠? 돈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니라 그랬죠? 교인 많아야 행복한 거. 껍데기 많으면 뭐 아무 소용 없어. 애나 먹이지, 그죠? 그래도 있어야 되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저거 사랑하는 것 같아. 왜? 우리 교인들은요 별로 많이 걱정 안 하는 건 제가 걱정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 많은데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요 미아가 고아가 돼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를요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랑하죠. 하나님 저 사랑은 확실히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신혼부부가요 남편이 어디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경상도 여자들은 그런 말도 할 줄 몰라. 여보 날 사랑해?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봤어? 물어보세요. 나만 사랑하지?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경상도 여자들은 그걸 할 줄을 몰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경상도 남자라도요, 여보 사랑해 그런 말 내가 잘합니다. 집에서도 합니다.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도 해. 그게 여러분, 이게 어린 애들도 가르쳐야 돼요. 경상도 남자 여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요 사랑하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도 저 사랑하죠, 이렇게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되고요,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요 이 새댁처럼 사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말도요 곱게 해요. 예의도 지켜가면서. 막말로 하면 안 됩니다. 아내나 남편에게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요 나이가 들어도요 서로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요. 원래 그 결혼할 때 그리 하기로 했잖아.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죠? 절대로 막말을 하면 안 돼. 높여서 얘기하고요, 여러분 존경하고요,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하는 양식, 그거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25년 됐습니다. 저 뒤에 시계 보세요. 제가 딱 12시에 맞춰서 끝을 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복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있어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붙들림을 받아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박수 잘 안 하거든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년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요,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1년 만에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1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죠? 예. 반갑게 인사하시고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도 여보 1년 만에 처음이네요. 그래 봐요. 예. 허풍을 좀 떨어봐요. 예, 감사합니다. 이래서 찬송가 35장 찬송가 다 빼고요 204장 치겠어요. 204장 한번 보세요. 204장 찬송 드리고 제가 204장 바꾸어 합시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